오늘은 레위기서 16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레위기서 16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대속죄일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지키는 7가지 절기 중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레위기서 16장 31절에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합니다. 대속죄일은 큰 안식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안식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란 의미입니다. 안식일 중에서도 가장 크고 중요한 안식일입니다. 대속죄일이 제정된 배경은 16장 1절에 나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아론에게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향로와 자기가 가져온 불로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려다가 분향단에서 불이 나와 타 죽었는데 그것이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불타 죽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올바른 길을 멸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함부로 하나님께 접근하면 멸망하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잘못된 길을 통해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말씀합니다. 성막이라고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는 이 직사각형의 건물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윗뚜껑은 금관으로 되어 있고 시은소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부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아론이라 할지라도 아무 때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방식대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잠언서 14장 12절과 16장 25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조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결국에는 사망의 길이다.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사회 봉사를 많이 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천국 가리라고 믿는다면 빨리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길은 아닙니다. 유익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길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6장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진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대제사장이 대속죄물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속죄제사를 드려야 죄인된 인간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제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 죄인이 결코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이 아니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임명받은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6장은 죄인이 바로 속죄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명확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기에 우리 죄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한 사람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신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값을 사함받는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장이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속죄제사는 1년간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년 제사를 반복해야 합니다. 또 대제사장이 늙어서 죽으면 아들이 계승해야 하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제물도 짐승이기 때문에 영원히 속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유일한 대제사장이고 그 직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대제사장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매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희생제사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짐승의 몸이 아닌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사죄를 얻게 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대속죄를 행하는 대제사장의 속죄제사가 예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입니다. 대속죄의 속죄제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죄책이 영원히 떠나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화목하여 살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대제사장이 하나님 신약시대 우리 은혜시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질 수 있도록 주여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